부상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준비하고 또 앞에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네요,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한 내년 정도 되면 세 명이 같이 나와서 하겠네요, 그렇죠? 아니겠구나. 한 살밖에 안 될 거니까 세 명이 안 되겠구나.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면 7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좀 오늘 청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표로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전도사님까지 하면 두 분이네요. 그래서 너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큰 역사, 영광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은 그 사전적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더라도 청년이 아닌 친구가 있고요. 청년의 시기를 지난 듯한데 청년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100세의 시대가 된 이 시점에서 유엔이 재정립한 평생 연령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청년이죠. 유엔에서 새롭게 정립한 나이, 청년의 나이는 이렇습니다. 18세에서 65세까지입니다.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으로 보고요. 80세에서 99세를 노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100세 이후를 무엇라 하냐면 장수노인이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즉 청년의 때가 18세에서부터 65세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점검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힘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이게 청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겠죠. 웃음 짓게 만들고 젊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유엔의 기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고 마음관리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청년처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분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인용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나는 나로 살아가기로 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 문구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주간 베스트 도서로 오른 에세이의 제목들이다. 필자는 책을 사러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왠지 모를 울적함을 느끼게 됐다. 모두 얼마나 쉬고 싶을까? 얼마나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을까? 얼마나 괜찮은 척 애써 왔을까? 저 제목들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이 문구들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한 뉴스 기사를 통해 취업난에 홀로 취업 준비를 하다 고독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잡코리아가 지난달 20에서 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에 약 8명의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 51.3%입니다. 일부 청년들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괴감과 상실감, 좌절감에 가족, 친구를 비롯한 사회와 단절돼 살아가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 1년이 훌쩍 넘는 지금 끝날 줄 알았던 취업난은 끝이 보이지 않게 심해져만 가며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바라던 청년들의 마음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좀 애석한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났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야,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라고 말하지요. 아니요, 그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지금 청년들이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너 때보다 뭐 더 고생했어, 이런 말들은요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니, 나보다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다 우리 탓이다, 우리가 조금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책이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국회를 위해, 또 정책을 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청년들에 대하여 무엇라 말씀하고 있나? 한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되기를 원하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죽어가는 존재들, 그리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식물 플러스 사람들도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렸던 그 이슬이 땅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내리는 빗물이 아니라 흡수된 빗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 민족입니다. 즉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청년의 시절을 너희들이 살고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중에도 청년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청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처럼 살아가고 계시는 16세부터 65세, 18세부터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머물러 그 은혜를 유통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연장선 계속 이어가고 있는 대목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17절 이하에서부터 21절까지 연결되는데요. 17절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갭이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었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난 자녀를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지만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그들의 형상 따라 이제 자녀들이 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원죄가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고 싶은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기를 좋아합니까? 쉬운 편, 편안한 편, 하기 좋은 편에 서는 것을 즐겨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따라 걸어가는 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 따라 본성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너희들 멸망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은 이 본성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성공했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공한 사람은 1%에 해당되고 99%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 이 욕망, 이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의롭게 완벽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신 게 아니고 나는 불완전한데, 나는 온전하지 못한데, 나는 욕망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쳐다본 자, 그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성경 속에 간혹가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런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자 하나님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을 해주셨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영원한 멸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뜻을 온전히 아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알고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나님 그 소망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다 한들 그 예수님의 말씀 경청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 세상 사이의 이 간극은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노력을 했지요. 이 사이를 메워보고자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다 실패했지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은 본인이 그 길이 되겠다라고 와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들로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살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망설임으로 또 두려움으로 이 메시지가 들려집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온다면 예수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입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예수님 하루만 좀 늦게 오시면 제가 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이 메시지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겠죠. 그런데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판받아 마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 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자신의 의로 들어오므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죄인이었던 예배자가 그 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지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오고 흠없는 소를 가져오는 이유는 흠없는 그 흠없음이 내게, 죄는 그에게 가고 그 흠없음이 내게 들어오는 이 안수를 통해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직접 잡습니까? 제사장한테 잡아달라고 맡깁니까? 그렇죠, 직접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양을 죽이면서 그 피가 내게 튀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흠없는 양을 골라왔는데 그 생명이 죽어지는 모습을 보며 또 각을 뜨고 또 나머지 내장을 불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해지는 거구나, 죄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거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거듭난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라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 침 뱉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 씌었던 사람이, 조롱했던 사람이, 채찍질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 군병들이 창으로 가슴을, 옆구리를 찔렀던 사람이 바로 그 어떤 누구가 아닌 바로 나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때렸구나, 내가 예수님께 침 뱉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희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내가 박았구나 라는,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없고 흠없는 그분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신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심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피,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구세주를 만나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성경은 심판 또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 영접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날은요, 내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이 심판받은 날이고요, 심판 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도 그 은혜를 깨닫고도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망한 것을 쫓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두지 않는 순간 그들은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 그게 바로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심판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악에 두심으로 멸망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상실한 마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그 후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한번 로마서 1장 28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악한 범죄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죽을 일임을 알고도요 자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 아는데요 멈출 수 없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옳은 일 하고 있어 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죄의 전이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거룩에 물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들기는요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로마서 1장에서 다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관복음 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정죄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정죄하는 대목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정하신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빛을 외면하고, 즉 주님을 외면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끄럽고 송구하지만 빛이신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더러움과 추함을 낱낱이 고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탕자가 돌이키는 장면, 아버지가 맞아주는 장면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요, 허황되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자리에 들어가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것을 경쟁하듯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가 먹는 그 먹이도 떨어져 버린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신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헛된 짓을 했구나.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왔었구나라며 자신의 죄가, 지은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돼지 우리에서 말입니다. 교만함이, 자기의 의가 너무너무 드러나며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져요. 그때 그는 어둠의 자리, 숨어 피하며 머물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부끄럽지만 송구하지만 아버지께로 가기로, 그 빛으로 나아가기로 뭐 한다고요? 결단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빛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그 빛을 사랑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는 그 길에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지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리고 나아가 그를 안습니다. 측은히 여깁니다. 입을 맞춥니다. 잔치를 벌여요.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너는 나아가면 심판받을 거야, 너는 나아가면 정죄함을 받을 거야. 아니요, 정죄받는 건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것이 정죄받는 거라고요. 내 죄 안에 갇혀 있는 게 정죄받는 거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죄받는 거라고요. 아니야, 나는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나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 나가면 회복될 수 있어, 염치 없지만 불구하지만 내가 잘못했던 건 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님이 정죄한다라는 것, 정죄하는 대상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일어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측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명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죽었다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돌아온 탕자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따르다입니다. 따르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아닙니다. 그것도 참 훌륭한 일인데요, 그러나 빛으로 나아온 자, 빛을 만난 자는 이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생명을 경험한 자,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삶으로 연결되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둠을 싫어하게 됩니다. 어둠을 경멸하게 됩니다. 왜요? 빛이 너무 좋다라는 것, 이 빛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겸손한 자가 됩니다. 삶이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그는 비싼 향료 100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렇게 비싸고 많은 향료를 쓰는 장례식은 딱 한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장례식입니다. 뭐냐면 왕의 장례식에만 쓰이는 향유와 양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겁니까?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용기 있는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삶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이를 통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야 했습니다. 지불했어요. 그는 인정받는 랍비였는데요, 랍비들의 활동을 기록한 문서에 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랍비들의 전통에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유대교를 떠나 이단 사상을 편 것으로 간주되는 랍비들이 있잖아요. 그런 랍비들이 있으면 그 랍비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한들 랍비들의 문서에서는 그의 기록을 다 빼버리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랍비들의 행적을 기록한 문서에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법률서인 사네드린을 보면 유대법을 거스른 죄로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한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5명의 이름 중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니고데모가 그 명단, 5명의 명단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의 사내들인 공예, 직책이 박탈당했음을 의미하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을 뜻한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생명을 만난 자가 대가를 치르는데요, 니고데모는 그 형편들을 다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어둠에서 나온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리를 따르는 자로 변화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지요.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야겠지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생명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고,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의 빛으로 구세주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어두운 세상 아멘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비추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의 삶이 무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영접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사오니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만 송구하지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 이제는 진리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이 저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애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비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주님을